하겠습니다. 9페이지 예레미야 2장 20절로 22절. 아까 월경 중에 있는 여자는 불결하다라고 말한다. 성경이 그거는 육신적인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강렬해야 아기도 낳죠. 뭐 남편을 원하는 마음이 강렬해야 아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건 다 상징이다. 그런데 아기를 자식을 낳아도 그건 육의 자녀를 낳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결하다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경수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는 마음이 강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라는 생각이 끝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라는 생각이 바꿔져야 경수가 끊어진 여자죠. 그 사람이 나면 약속의 자녀를 낳기 때문에 경수가 끊어진 사람은 정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데에 대한 그 성경의 그 이해를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경도를 할 때 이게 피를 쏟는 것은 생명을 쏟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은 회개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육의 생명을 쏟아놔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피를 쏟으면 피를 다 흙으로 이게 다 덮어서 묻으라고 돼 있잖아요. 육의 생명은 당연히 장사시켜야 된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월경해가지고 막 땅속 파고서 막 갖다 묻고 그런 사람 봤어요? 여자가 그러면 호미 들고 나갔다간 저 사람 월경했네고 다 하르라고. 그게 성경 말씀을 영감으로 깨달아야지. 문자대로 막 아는 채 했다가 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엉뚱난 해석되니까. 여자가 저 호미 들고 나가면 반매러 가는 중이지 지금 월경해가지고 피부다리 갔다가 묻으러 가는 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성경을 문자대로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따라서 해석을 해야 맞지. 자, 이제 예레미야 2장 20절로 22절. 네가 옛적부터 네 몽해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계시록에도 이제 음녀가 앉은 것은 7산이라고 그랬죠. 거기 산에 있는 푸른 나무라고 하는 7 남편들이잖아요.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가서 행음한다. 우상 숭배를 하는 거다 이거요. 목사님, 예수님 이러면 잘 안 불러. 우리 목사님 이러지. 그럼 목사가 예수님 자리에 딱 앉아버리게 만들잖아요. 우상이죠. 야,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종자가 다르면 안 되는 거지 이제.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이게 신명기 32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소돔의 포도나무, 또 이사야 선지자도 5장에서 이 말씀 또 똑같이 인용했죠.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그 앞에 그대로 있으니, 그러면 사람이 자기를 깨끗게 하겠다고 자기 스스로 잿물로 막 씻어. 그런다고 사람이 깨끗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배당 성당에 가면 막 잿물로 막 강제로 막 목욕시키죠. 아이가 10몇 살만 돼도 어릴 땐 엄마가 목욕시키는 게 당연한 건데, 아무튼 나한테 내가 10몇 살 딱 되면은 엄마가 목욕시킨다고 옷 뺏기려고 하면 막 싫다고 울고 난리가 나죠. 그래 안 해요? 그때는 선악을 아는 눈이 열린 때이기 때문에 엄마 내가 씻을게, 알아서 내가 씻을게 막 이렇게 나온다고. 그 뭐 강제로 잿물로 막 씻는다고 해서 사람이 깨끗게 되는 것도 스스로는 자기를 정결하게 할 수 없다. 인간이라는 건 그 말이죠. 그런 건 누가 필요해요?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이번에는 1절로 10절 인용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그가는 그녀가 버림받은 여자가
그 버린 남자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이것은 아담의 아내가 뱀과 짝을 지었다, 지금 그 말이죠. 상징이에요. 이 말은 성전에 모여서 간음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예덴 동산에서 한다는 짓이 간음한 거잖아요. 그게 상징이란 말이야.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이거 말씀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아니 많은 무리와 행음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해석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성전에 많은 무리가 보이죠? 하나님 오실 때는 전부 그게 다 성전에 모여서 제사한답시고 행음하는 걸로 본다 이거예요. 간음하는 걸로 본다 이거예요. 자,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걸 보니까 모든 산골짜기 골짜기마다 꽉꽉 몇차도록 사람들 모여가지고 한다는 짓이 간음으로 모였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예배당들마다 다 신자들 꽉꽉 미어 터지게 모이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 또 모여서 한다는 짓이 나한테 예배한다고 해가면서 간음으로 모였지. 예수님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꿈에도 자신들이 간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아서 짐승들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던 것이, 그러니까 전도는 열심히 하는 거죠.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출애굽을 하고 나면 광야를 거치죠. 거기 아라바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히도다. 율법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음란과 행악을 행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너희 죄 가운데 거저 죽으리라라는 말이 이 말이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어디서 어떤 말씀이 나오면 구약 성경의 어디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모르고 신약 성경을 해석을 함부로 했다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성경이 성경 자체를 해석을 해주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러므로 단 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창녀인지도 몰라. 불러불러 해가면서 방언 터졌다고 시원할거리고 막 이러고 불 붙은 사람은 전도는 잘하죠.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를 불로 통과하게 만들죠. 같이 불배랑 맞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불 받았대, 그게. 아니, 그런 불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 육에 속한 옛 것을 태우고 속에 빛을 비춰주는 불인 것이지, 인간적으로 열성을 내게 하는 혼취한 자들이나 취하면은 물불 안 가리죠. 술 취한 사람은 남 말할 기회 주고 남 얘기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같지도 않은 놈의 소리를 시울에 대고 앉았으면서 지가 제일 옳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면 참 답답하지. 안 들어주면 성질 낼 거고.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너희 애비의 욕심을 행하는도다 라고 인용을 했어요. 이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하면서 내가 구약 성경을 내가 그래서 오늘 이것을 좀 보충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보충해 드린 거예요. 지난번 자료에 이 말씀을 뺐기 때문에.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까지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푸른 나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선악과의 중독이 더 되게 믿는 거지요. 자,
그가 그랬는데 그녀예요.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녀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녀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러니까 그녀는 북이스라엘을 말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예.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내쫓고 그녀에게 이혼소까지 주었으되 그녀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교가 이렇게 푸른 나무 아래 가서 행음을 자꾸 했다니까 개혁자를 보내가지고 종교개혁 일으키게 만들어버렸죠. 버려버린 거죠 이제 로마교를 하나님이. 그랬더니 종교개혁을 일으킨 남유다로 상징되는 개신교는 몇 년 가지도 않아가지고 저희 언니가 하던 버러쟁이를 한 번 맞들이고 나더니 너무 행복한 거야 이게. 아주 그냥 배나도 해버리는 거야. 불과 지금 몇백 년 됐습니까? 500년 돼가는 중이잖아요. 로마교보다 사람들 전도하면 나 성당에 갈래 그래요? 예배당에 갈래 그래요? 성당은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어. 그런데 예배당은 막갑하지요. 그 예배당 목사들이 신부님들한테 좀 가서 많이 배워갖고 오셔야 돼. 종교개혁 했다고 떠들지 말고. 위선을 떨려면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어야 사람들 속여먹잖아. 이거는 그냥 막갑하식으로 그냥 해버리면 뭐가 돼. 자,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사람이 어떻게 돌하고 나무하고 행음을 합니까? 이게 다 상징적인 표현들이죠. 예,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항상 돌이라는 건 어떤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깎아서 어떤 우상 세워놓고 절을 했다는 뜻이고 나무로 또 어떤 목상 세워놓고 절을 했다 이제 이 말이지만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인간들의 영과 그들의 정신을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한다 이걸 지적하는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다. 회개도 거짓 회개할 수 있죠. 가룟 유다의 회개와 베드로의 회개가 나오죠. 대표적으로 잘못을 하기로 말하면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훨씬 더 잘못이 크지요.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저주는 안 했어요. 그랬죠? 베드로는 예수님 저주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받으심이 되었고 가룟 유다는 받으심을 받지 못했잖아요. 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한테 갔고 베드로는 주님께로 왔고 이 차이단 말이에요. 에스겔 16장 15절로 17절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기독교 하면은 세상 교계 중엔 참 명성이 있잖아요. 명성교회도 있어 참. 그러네 참. 명성교회도 있어. 교회 이름들 참 잘죠.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이게 짐승의 몸이고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남자 우상 만들어 세우는 것은 신학교 졸업생들 목사 안수했다 그 말이에요. 남자 우상 세워 만드는 건 신학교 졸업했다는 근거로 목사 직위를 줬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계시록 2장 20절로 23절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예물을 먹게 하는도다. 음녀 이세벨의 교훈이라는 것은 음녀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죠. 아달랴는 자기 손자들 다 죽여버렸죠. 자기 왕권을 행하기 위해서. 이세벨은 애미 음녀고 아달랴는 딸 음녀예요. 그런데 로마교는 애미 음녀고
개신교는 따름녀죠. 그런데 이 두 여자가 다 이거 지금 문제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가 그랬는데 그녀가 음녀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이것은 하와가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걸 실현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종 아담이 타락되는 데는 여자가 꼭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학교에는 여자 목사제도 있습니다. 광고 내죠. 여자 목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신학교에서는 음녀 이세벨 여기는 양성합니다. 그 말이죠. 로마교는 이사벨라라고 하면은 아주 대단한 여자요. 이사벨라 이름을 그렇게 좋아해요. 이세벨 이름을. 신기하대. 다 세례명이 이사벨라야 이러대. 아니 그런 이름 신부가 당신 이사벨라 하라고 하면 아니 나 그건 안 할란다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이걸 몰라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의 교훈이라는 건 이제 결과적으로는 발람의 교훈이요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자, 또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이것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했다 그 말이죠. 에미엄녀에게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이라고 그랬는데 원문은 병상이죠.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건 침상이 아니라 병상이잖아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를 죽이리니. 로마교 신자들이나 개신교 신자들은 다 죽어요 살아요? 그런데 그들은 산다고 가르쳐요? 죽는다고 가르쳐요? 자기 말들이야 산다고 그러죠?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비밀이 계속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거죠.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정령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죽는다고 가르쳐요? 산다고 가르쳐요? 아니라 결단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싫어가지고 그거 못 먹게 해놓은 것이다. 그런데 그 뱀말을 고지 듣고 그거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자기 말을 들으면 엘이 된다, 다 하나님이 된다 이러죠. 사람 이름 부르면 좀 그러네. 인간이 엘이 돼요, 못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 논리를 들어보면 또 그럴싸해요. 신은 신을 낳고 인간은 인간을 낳고 짐승은 짐승을 낳는다. 아 맞지? 그렇죠? 신의 자녀들이 되는 것과 신이 되는 건 다르죠. 엘이 되는 게 아니죠. 엘로힘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 되는 거예요. 엘이 되는 게 조물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 같지 않은 소리 절대 뭐든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나는 각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은 남편이 날마다 술 퍼먹고 와가지고서 행패나 부리면 경찰이 고발하면은 지옥 가요? 그런 행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실행하지 말라 이거예요. 종교 생활하지 말라 이거예요. 기독교 생활하지 말라 이거예요. 목사는 세상 일은 하지 않고 축복해 주시는 대신 헌금 받아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발람의 교훈이죠. 직업이요 그게. 또 발람의 교훈에는 반드시 뭐가 따로 붙죠? 니골라당의 교훈이 당연히 실행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성직자고 여러분은 평신도다. 평신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목사님에게 살려야 된다. 이 논리가 딱딱 맞아 들어가 또 들어보면. 야,
흉악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뭐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여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는 여기 오늘 예를 들어서 몇 시에 어느 역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이 열차가 이게 10분을 연착을 해버렸네. 그럼 거짓말한 거죠. 본인이 아니게 거짓말이지. 그것 보고는 이제 그래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그 거짓말하면 지옥에 가요? 여기 말은 거짓의 야비가 하는 거짓말이란 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러는데 결단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거짓말하는 거죠. 지금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중 하나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게 거짓말이죠. 인간이 하나님이 돼야 안 돼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랬어요. 자,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본다, 안다, 듣는다 자부하지만 모든 육신의 일들로만 보고 듣고 세상사들로만 아는 자들은 이미 죽음의 권세인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증거이니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 익숙하게 알고 실천한다고 자부하는 모세의 글에 의하여 묶이고 결박당한 죄의 종들이라는 사실도 몰랐으니 이보다 더 큰 심판이 어디가 있겠는가. 성당 예배당 열심히 다니는 것이 지금 사실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결박당해 가지고. 성당과 예배당이라는 것은 신자들이 감옥이다 이거예요. 종교 조직, 종교 체제라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기독교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유대교에서 예수님께 나와야지요. 기독교에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것으로 나와야지요.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8장 36절 37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니죠. 영혼이 해방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는 것이 참 자유이지. 이 참 자유라는 건 그때 당시는 유대교 체제에서 성전에 모여서 간음하는 종교 생활에서 떠나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참 자유를 얻는 거였어요. 자, 지금은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 종교 조직체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체지 조직체가 아니에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참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은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게 안 믿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성전에 모여서 간음하던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여인의 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고, 저쪽에서는 랍비가 또 마이크 대고 또 떠들기 시작하니까 그걸 몰려가서 그게 안 믿는 자들이다. 실제로는 대적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한테로 믿는 체감에서 온 거예요. 너희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 질 가운데 죽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 오지도 못한다. 이러니까 안 믿는다고 하면은 안 되겠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자 해서 또 왔다리 갔다리 해서 예수님한테 왔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는 안 믿는 사람들이죠. 양다리 편리대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자, 본문에서 참 자유라는 말씀은 육신적인 자유가 아니고 육신적인 감옥에서 풀려나는 자유가 아니죠. 세상 나라에서도 죄인들 감옥에서 판사가 명령한 만큼 감옥살이 하고 나면 해방받죠. 풀려나는 날이 오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지. 예수님은 지금 그 영혼이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자 한다 이런 말이야. 이게 필라케라고 그래요. 신약의 헬라어로는. 그런데 자신들이 영들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않고 있다 이거예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그 아래 절차랬구나. 예. 그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인본주의의 선은 행하고 악은 버리고자 하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주님께 혈육의 약점들과 지난 죄과들을 의뢰하고 맡김으로 양심의 평안을, 주님께서 나의 지난날 저지른 모든 죄과와 흠결들과 허물들은 주님이 대신 다 내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이게 딱 믿어져야죠. 그러면 난 자유롭잖아요. 영의 자유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맡김으로 양심의 평안을 누리는 영혼 상태를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말씀은 아들이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참된 도리를 믿는 자들이 얻게 될 양심의 참 자유를 의미하므로 모세의 율법을 혈육의 몸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는 율법의 저주를 벗어버리고 아들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이거는 새 언약을 실행하는 교회는 자유자들의 모친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다 경수가 끝난 여자가 낳은 약속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경수 중에 낳은 자녀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12방백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자신을 믿지만 죽이려 하는 유대교인들의 정체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본문 말씀은 그들의 속에는 사람의 영혼을 올가매고 속박하는 모세의 율법 말씀이 가득하게 들어서 강력하게 역사하므로 모든 자연인들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죠.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구원의 말씀인 영생의 말씀이 거할 수가 없으므로 예수를 반대하다가 이제는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로 나타나게 된 거다. 오늘날 기독교계에 천연적인 사고와 인간적인 선을 추구하고 옳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해요, 순종해요? 무엇 때문에 대적하는지 아시겠죠?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 다 사람은 근성적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 속에 늦었기 때문에 선은 행하고 악은 버리려고 그러지 나는 오늘부터 악만 행할 거야 이런 사람 하나도 없죠. 창조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뿐이 이건 안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 돼 구원받는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8장 38절로 갑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하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은 계시라고 그러죠. 야, 그럼 본 것을 말하는 것은 믿음의 말씀을 지금 준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오는 믿음이에요? 계시되는 믿음이죠. 계시된 믿음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비에게서 들은 건 뱀의 말을 들었다 그 말이죠.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이 일이 계속되고 있죠. 마귀의 교리를 행하는 율법 종교 행위들, 이것은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이것은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한답시고 성전에 모여서 우상 앞에 절을 해가면서 간음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 살인 행위다 이거예요. 영혼을 살인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살인한다고 하면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뱀이 거짓말로 살인했잖아요. 나타난 표상은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인데 그것은 다 뱀의 거짓말을 받아들인 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믿어서 받아들인 사람들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나중에 죽이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을 말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한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지금 선포한다 그 말이에요. 계시의 말씀이나 사람을 구원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두 자손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은 곧 죄의 종들과 영의 자유자들에 대한 비유이며, 믿는 이들이 두 부류가 있으니 모세의 율법을 육체로 실행하는 유대교인들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교회 생활에 적용하는 참 지자들이 있다. 마귀를 추종하게 만드는 사탄의 사자들, 마귀 제자들도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돼야지 왜 마귀 제자들이 되냐 이거.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는데,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은 뱀에게서 들은 건 거짓말 섞은 말을 들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래저래 돌려가지고 말하다가 행하려고, 뱀에게서 들은 걸 행하려고 예수를 박해하다가 죽이는 것이니, 크게 오해한 모세의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는 법이지,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라도 정죄하지 않고 풀어주시되 가서 다시는 죄들을 범하지 말라고 선포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인 구원의 복음이 아니다라는 뜻이다. 가서 다시는 죄들을 범하지 말라라는 말은 율법 종교 생활을 끝내라라는 말인 것이지, 남편이 날마다 술 먹고 와서 주먹대집이 오고 그래도 참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 한 번, 두 번 해서 세 번까지 계속 참았는데도 또 그러면은 경찰에 전화하세요. 이놈 좀 잡아가라고. 그래서 혼치건 좀 내가지고 그 버르쟁이를 다시 무더게 좀 해서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전화하세요. 걱정하시지 마, 안심하시고. 그럼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말고 하세요. 그리고 애 들쳐업고 하나 손잡고 이러고 친정에 가고 싶어도 시퍼를 해가지고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못 가잖아. 며칠 기다려서 좀 북이 내린 다음에 가야지. 시퍼를 가지고 가세요. 내리는 걸 기다리시면 안 돼요. 가야 일이 벌어져요. 가야. 친정아버지가 살아 계시면은 이놈의 자식은 가만 안 놔둔다고 해서 당장 너는 집에 있고 그 딸이 난 큰놈 너 나랑 할아버지랑 같이 너 예비한테 가자 그래가지고 애 손 딱 끌고 와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무릎 꿇어 이놈아. 너 지금 그 버러쟁이 현다 소리 내가 전에도 들었는데 참고 안 왔. 여태 빠졌더니 너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놈아 해가지고 나물 해가지고 쌀쌀 빌고 다시는 안 그러게 만들어야 돼요. 계속 그 버러쟁이 하게만 어때야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오래비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동생 내 누이 내부한테 말이요, 우리 아버지가 줄 때는 이렇게 하라고 보낸 거 아니지 않냐 해서 가서 개망신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버러진 못 고치면은 그만두라고 해야 되는 거, 이제 그만둬야 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자리에 내가 또 알아보겠다. 내 친구 중에, 내 선배 중에 좋은 사람이 있다, 사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시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그런 복음을 이렇게 전하시느냐, 이러시지 말고. 거짓 복음에 속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영적 아비인 마귀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는 뜻은 짐승과 행음한다는 뜻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이나 산당의 사제들인 푸른 나무를 우상으로 숭배하며 영적 간음을 행하는 율법 종교 생활을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독교 생활을 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교 생활을 하는 것을 너희 죄를 행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의 행위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종교 행위들을 의미하며 신약의 용어로는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여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맹신하고 쫓는 무상숭배를 실행하는 큰 음녀인 세상 교계의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 교인들도 자신들이 저지른 수많은 죄악을 진솔하게 고백하며 은혜를 구했다면 당연히 그 여자와 같이 정죄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가서 다시는 유대교의 위선적인 율법 종교 행위들을 반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 들었다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속에 거할 곳이 있었다면 그들도 구원을 당연히 받는 거예요. 여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죠. 39절 40절로 갑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증거해주는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자를 너희가 오히려 믿지 않고 죽이려고 하지 않냐. 그것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나누게 될.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알아?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숫자 아예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는 자였어. 이러니까 이제는 이놈은 도저히 안 될 놈이고만 하고서는 이제 완전히 딱 돌아서는 거예요.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이 문맥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자신의 장막을 방문한 세 사람의 나그네를 영접하여 공개한 아브라함의 행위는 믿음으로 진리를 행하는 행위이고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말이죠. 거기에서 언약을 받았죠. 명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경수 끊어진 지 오래된 여자인데 아들이 있으리니 그때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지난번에 그거 읽었었어요. 자, 유대교인들의 종교의식 행위는 모세의 율법을 육체로 행하는 위선적인 행위들이다. 유대교인들은 다 안식일교인들이죠. 안식일교에서 가르침 받다 오신 분들은 그것도 큰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행위 또 해야 돼요? 이제는 그만해야 돼요? 하라고 추천해도 거기 가라고 이제는 안 가겠지만 그것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는 말이다 이거예요. 율법 종교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저들에게 어떤 행위를 지적하신 이유는 그들의 율법 행위는 결국 자신의 죄악을 감추고 남의 죄악을 함부로 드러내며 율법이라는 게 하는 역할이 이거죠. 죽일 자라고 정죄하고 형을 집행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너의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건 이지도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이런 행위는 이방인들의 윤리와 도덕적인 범과 행위보다 더욱 악하다. 하나님은 아주 가증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모세의 율법을 해박하게 하는 유대인들의 율법 행위는 차라리 이방인들이 범죄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정직하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행위보다 더욱 악한 행위로서 사실은 그들이 정죄하고 죽이려 했던 여자의 간음 행위보다도 더욱 가증하고 악한 행위였다. 신전에 랍비들이 허라는 대로 신자들이야 뭘 압니까? 랍비들이 허라는 대로 하는 것 뿐이지. 그런데 자신들이 전도한 신자들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육체의 율법을 가지고서 정죄하고 죽여야 된다. 모세는 이런 사람 돌로 저지르라고 했고 이러고 앉았다 이거요. 실제로 죽을 놈은 전데. 참 답답하죠. 하나님 오실 땐 신부님 목사님이 죽을 자들이요. 또 이렇게 또 신부님 목사님 정월 초하는 날부터 기분 나쁘게 또 그런다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불쌍한 신자들이 양물에 뭐합니까? 양물이들이 목사님이 허락한 대로 하는 것 뿐이지. 41절 2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너의 애비가 행한 일을 너희가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는데, 이러고 답변하는 소리 들어보면 율법 교육은 잘 받았다는 뜻이죠. 뱀과 하와가 음행을 저질러 가지고 자식을 낳은 건 육의 자식인 가인을 낳죠. 그게 가인은 실제로는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 자식이지, 두 번째 낳은 아벨이 하나님의 자식인 것이고, 그런데 마귀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을 대적하다가 죽이게 돼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기 때문에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다른 아들을 또 주셔서 대를 이어가게 한다 이거예요. 야,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를 죽여도 하나님이 성령을 또 보내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대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으로, 기독교계에서 도망가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곳에 가서 진리 말씀으로 양육을 받다가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는 것을 추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이게 다윗이 하는 말이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은 어머니가 도둑질하면서 나 잉태했다 이 말이 아니죠. 뭔 뜻이에요? 월경하는 여자가 나를 나눴다 그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혈육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죠. 경수 끊어진 어머니가 난 자가 아니었잖아요. 흙에서 온 사람은, 첫사람은. 예. 그러니까 다 육에 속한 사람은 카인의 후예들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이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경도하는 부정한 여인이 낳은 자와 경도가 끝난 여인이 낳은 자의 구분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경도가 끝난 사라가 낳은 이삭으로 예시가 된다. 예수님은 주의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사람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의 자녀들이죠. 그 당시의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나 현대의 자칭 유대인들은 육신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모친이 죄 중에서 육의 씨를 받아서 잉태된 사실을 부인하려 해도, 이만희가 지가 재림 메시아라고 백만 떠들어도 다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말도 누가 고지 들어 그 말을. 그 말을 고지 듣는 사람들이 창세기에서 뱀에게 여자가 속은 것처럼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이만희 집단이 아마 들으면은 우리가 지금 뱀말 듣고 속았어 이래가면서 난리 날 거야 아마. 아이고 답답해 아주. 아무리 내 모친이 죄 중에서 육의 씨를 받아서 나를 잉태해서 낳았다라고 한 사실을 부인하려고 해도 내 하는 짓거리나 내 구조를 보면 거룩하고 정결한 태, 거룩하고 정결한 씨로 난 것이 아님을 부정할 수 없죠. 박명호는 지씨 받아야 뭔 씨라고 했는데 원자씨. 아니 박명호가 원자예요? 어떻게 말들도 그렇게 좀 지어내기를 그렇게 그럴싸하게 지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정명석인가 또 그놈은 또 저하고 또 뭐 관계를 맺어야 구원을 받는다. 아니 그놈 못 만난 사람은 그 2000년 동안 구원 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놈 못 만났으니. 그런데 그게 믿어진다는 것도 이게 영어의 세계에서는 귀신 장난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귀신 장난이지만 그들의 세계에서는 너무 맞은 거예요 그게. 자기네들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전부 구원받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남편을 무시하고 뱀의 말을 받아들인 하와가 첫 번째로 낳은 아들 가인은 죄 중에 잉태됐던 것이다. 율법에는 경도 중에 있는 부정한 여자가 낳은 자식이다 그 말이요. 이에 근거하여 율법은 경도로 피를 흘린다는 건 육의 생명은 버려야 된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여인, 육의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가임기의 젊은 여인을 부정하다고 정한 것이고, 참과부로 인정을 하려면 나이가 60이 되어서 경도가 완전히 끝난 것을 확인해야만 참과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과부 율법 제도라는 것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사라는 참과부에 들어가지만 하갈은 참과부가 아니라 젊은 과부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제 젊은 과부는 교회에서 직분 줘서 맡기라겠어요? 맡기지 말라겠어요? 젊은 과부한테 직분을 줘서 맡겨놓으면 지잘난 체하고 가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할 딸이 없는 말만 만들어내니까 그런 사람한테 직분 줘서 맡기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럼 하나님이 젊은 사람 미워한다는 말이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말은 영적으로는 육의 생명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육신의 생각이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경도 중에 있는 여자가 매끈하고 이쁘지 쭈글쭈글한 여자가 매끈하고 이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외모로 사람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심령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레위기 12장, 18장, 20장, 민수기 5장 이런 걸 쭉 내가 인용을 해 놓은 것은 경도 중인 여자를 부정하다고 하는 원리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갖다 적어놔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 시간에는 못 찾고 우리 지체들이 점심 먹고 나서 꼭 이 구절을 다 찾아보고 나서 다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꼭 여기 인용한 구절 꼭 찾아 읽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